어떤 여자분이 전화가 왔어요. 자기가 신이 들렸대요, 오랫동안. 가진 방법을 써도 신을 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정사에 있으니까는 그리로 오라 그랬어요. 와서 봤더니 진짜 눈에 신기가 그득해요. 이전까지 경험을 통해서 보면은 신기가 있는 사람들이 저하고 앉아가지고 대화를 하다 보면은 눈이 또 멀쩡해져. 그래가지고 이제 신기가 없는데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몸이 편안하다는 등 뭐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은 신기가 사라지지가 않아. 그래서 보통 센 신이 아닌가 본데 떼려면 오늘부터 21일 정진을 하라고 권유했더니 오늘은 급한 약속이 있으니까는 그거 처리하고 곧 오겠노라 그러길래 지금 당신이 여기 온 거는 당신한테 붙어있는 그 신이 못 모르고 쫓아온 거고 와서 보고 나서는 기겁을 했을 거라고. 그래서 아마 다음은 못 올 거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를 보면서 하는 말이 스님 진짜 괜찮으시겠어요? 그 자기 신 떼어주다가 미친 스님도 많고 미친 무당도 많대요. 자기한테 붙어있는 신은 보통이 아닌데 괜찮으시겠어요? 그러게 그냥 그딴 소리 하지 말고 지금부터 하라 그러면 하라고. 당신 분명히 여기 못 온다고. 그것이 다시는 여기 못 오게 할 테니까 그런 줄 알라고. 월요일날 온다고 하더니 감기 몸살에 걸려서 꼼짝을 못 한다는 거야. 그러더니 또 오늘 이 친경법 하는데 여기 온다 그러더니 또 못 와.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영가라고 하는 건 없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잖아요. 제가 하는 말로 치면은 귀신은 없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스님이 뭐 신기가 있네 없네 거기다가 또 보통 신이 아닌가 보네. 이건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하시고요. 거기다가 또 왜 서진 스님에게 찾아가면은 신기 있는 사람들이 신이 떨어지고 그러느냐. 여러분들이 궁금하시고요. 사람 몸 받기 힘드나 지금 받고 있으며 불법 듣기 힘드나 지금 듣고 있으니 이 몸 받은 금생에 제도 못되면 언제 또 생을 받아 이 몸이 제도했으냐. 스스로 부처님께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어느 군대 중생들과 더불어 태도를 제득하여 무상의 뜻을 바라겠노라. 스스로 법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어느 군대 중생들과 더불어 깊이 경쟁에 들어가 지혜를 받아같이 하겠노라. 스스로 승가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어느 군대 중생들과 더불어 대인들을 통례하여 모든 것에 막힘없도록 하겠노라. 무상하고 심심한 묘법은 백천만급이 되어도 만나기 힘이드나 나는 지금 보고 듣가히 얻을 수가 있었으니 원어건대 부처님의 진실한 뜻에 득하여 받들어 모시겠노라.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어떤 여자분이 전화가 왔어요. 자기가 신이 들렸대요, 오랫동안. 가진 방법을 써도 신을 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점쟁이가 태왕사라고 하는 절에 가면은 진신사리가 모셔져 있는데 거기는 진짜다. 그러니까 거기에 가서 참배를 하면은 신이 떨어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정사에 있으니까는 일단은 그런지 어떤지 보려고 그리로 오라 그랬어요. 와서 봤더니 진짜 눈에 신기가 그득해요. 신기가 그득하고 아닌 거는 저는 보면 압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걸 구분을 못 해가지고 어떤 무당들은 정신병 걸린 거를 신이 들렸다 그러고 그거를 구분을 못 하더라고. 그런데 저는 보면 알아요. 그래서 보니까는 눈에 신기가 그득해요. 근데 이전까지 경험을 통해서 보면은 신기가 있는 사람들이 저하고 앉아가지고 대화를 하다 보면은 눈이 또 멀쩡해져. 그래가지고 이제 신기가 없는데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몸이 편안하다는 등 뭐 그래요. 지금 그 참정사 위에 있을 적에도 그런 분들이 오신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은 무당이 신기가 있어서 왔다고 하는데 보니까 신기가 있어.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괜찮아지더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우 무슨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이 굉장히 가벼워졌어요. 그래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탈북한 사람인데 북한에서도 용한 점쟁이였대요. 근데 앞만 쳐다봐도 신기가 없어. 그래가지고 당신은 신기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나보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런 사람도 있고. 그 전에도 서원사 주지할 적에 서원사 그 신도 회장님이 좀 젊은 분인데 자기가 일하는 데에서 같이 일을 하는 직원들을 몇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불교 기초교리 듣는다고. 그래가지고 강의를 하다가 어느 날 잠깐 차담을 하는데 우연히 화제가 이 신기가 있네 없네 뭐 이런 화제가 등장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아니 신기 있는 사람은 거기 멤버에도 있더구만 그랬더니 누구냐 그래가지고 아무기다라고 지적을 했더니 어떻게 하셨어요? 작두탄 무당이었는데 지금 무당하기 싫어가지고 도망쳐 나온 거래.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기는 여기 열심히 다니면서 법문 듣고 이렇게 우리 절 열심히 다니라고 그랬는데 신기가 또 떨어져 버렸어. 그러더니 나중에 자기는 괜찮은데 자기 동생들이 그렇대. 동생들이 왔어요. 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는 동생들도 신기가 그득해. 대화 중에 눈빛들이 싹싹 변하더니 정상적인 사람들로 돼버렸어. 그래서 아니 멀쩡한데 지금은 그랬더니 하는 말이 무겁고 힘들고 머리도 아프고 그랬는데 그게 괜찮아졌대. 그래서 그러면 그 언니처럼 여기 절에 다니면서 열심히 수행하라고 그러면 괜찮아진다고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라고 그랬더니 그러고서 갔는데 안 와. 궁금해가지고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걔네들은 멀쩡하대요. 스님 한번 뵙고 나서 그러더라고. 그런 경험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신기가 있는 사람들이 나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은 신기가 사라지는가 보다. 저는 이제 그런 경험을 통해서 그렇게 알고 있죠. 근데 그 사람은 신기가 사라지지가 않아. 그래서 지금 뭐 보통 센 신이 아닌가 본데 그거 떨어뜨리려면은 오늘부터 하시라고 그래가지고 21일 정진을 하라고 권유했더니 오늘은 급한 약속이 있으니까는 그거 처리하고 곧 오겠노라 그러길래 지금 당신이 여기 온 거는 당신한테 붙어있는 그 신이 못 모르고 쫓아온 거고 와서 보고 나서는 기겁을 했을 거라고 그래서 아마 다음은 못 올 거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를 보면서 하는 말이 스님 진짜 괜찮으시겠어요? 자기 신 띄워주다가 미친 스님도 많고 미친 무당도 많대요. 자기한테 붙어있는 신은 보통이 아닌데 괜찮으시겠어요? 그러게 그냥 그딴 소리 하지 말고 지금부터 하라 그러면 하라고 당신 분명히 여기 못 온다고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다시는 여기 못 오게 할 테니까 그런 줄 알라고 그러더니 월요일 날 온다고 하더니 전화가 오기를 감기 몸살에 걸려서 꼼짝을 못 한다는 거야. 그러더니 또 오늘 이 친경법회한테 온다 그러더니 또 뭐다. 이런 거 보면은 참 그 신비한 현상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법문 드릴 적에 영가라고 하는 건 없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잖아요. 그리고 또 나아가서 불교에서는 본래 사람이 죽으면은 바로 환생을 하기 때문에 뭐 49일 동안 10명의 심판을 받는다 어쩐다라고 하는 말은 중국에서 만들어진 얘기지 본래 불교 얘기는 아닙니다. 중국의 도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효사상을 불교에 심고자 나온 얘기지 그게 진짜 불교 얘기는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보통 사람이 돌아가시면은 바로 환생을 한다 하는데 아비달마 철학에 가서는 조금 바뀌어요. 우리가 흔히 중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중국식 얘기야. 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불교 용어가 아니에요. 근데 불교는 뭐라고 하냐면 중유라 그래요. 중유. 그런데
왜 중류냐? 가운데 중자에 있을 유자, 산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닌 상태에 있다. 삶과 죽음 사이에 있다. 그래서 중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한 3, 4일 정도지. 사람이 죽었어도 바로 죽는 것이 아니라 3, 4일 정도는 자기가 죽은 줄 산 줄 모르고 있다가 간다 이거야. 형광등을 끄면은 불을 껐는데도 약간 전류가 흐르고 있죠. 그러다 꺼지잖아요. 그런 것 같은 거라 이거야. 제가 하는 말로 치면은 귀신은 없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스님이 뭐 신기가 있네 없네 거기다가 또 보통 신이 아닌가 보네. 이건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도대체 스님 그 무슨 말을 하시는 겁니까? 신이 없다며 또 갑자기 신이 있다 없다 이건 무슨 소리입니까? 저도 잘 몰라요. 왜 그러냐 하면은 불교 이론이 그렇다는 거지만은 엄밀하게 생각을 해보자고 하면은 사람이 죽고 나서 뭐 중류로 있는지 아니면은 다른 데서 말하는 것처럼 영가가 있어가지고 있는 건지 어떠는 건지 나도 안 죽어봐서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믿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런 현상은 뭐냐? 나도 몰라요. 그런데 그런 현상이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그거를 사람들이 신이 들렸다라고 말을 하니까는 나도 신이 들렸다라고 말을 하는 거지. 진짜 신이 들린 건지 어쩐 건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간 그런 현상들은 있어요. 이치로 따져봐도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육신을 버린 정신만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는 불가능하다. 이거는 이론적으로도 너무 확실하고 틀림없지만은 죽지 않아 봤으니 내가 알 리가 없지. 그리고 또 영가가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봐도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귀신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 말도 사실일지 아닐지 모를 일이에요. 모든 거는 확실히 판가름 날 수가 없는 얘기들이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주장하기를 그런 형태의 사람들이 신이 들렸다라고 말을 하니까는 저도 그렇게 얘기하고 그런 경우를 갖다가 신기가 그득하다라고 말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간 귀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으나 그런 사람들이 나한테 가까이 오면은 다 좋아진다고 하는 거야. 그리고 아무리 센 무당이라 하더라도 무당을 그만하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 내가 얘기하는 가르침을 믿고 따르고 실천하면은 누구나 다 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신내림을 받고 싶지 않은데 신내림을 받아가지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자기는 그 길을 걷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대개 보면은 몸이 아파서 또는 그걸 안 하니까는 자꾸 집안에 나쁜 일이 생겨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이거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가 보다 해가지고 받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 처음부터 당신 신이 왔습니다. 그러면 얼씨구나 좋다 이러면서 받는 사람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거부하지 못하니까는 받는 거지.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괴롭고 힘들면은 저한테 찾아오면은 다 해결이 된다니까는요. 어떤 원리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도대체 왜 서진 스님에게 찾아가면은 신기 있는 사람들이 신이 떨어지고 그러느냐? 제가 추측해 보건대 그런 현상들을 없앨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정법을 믿는 것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사실 지금 스님들이 입만 열면은 다 자기가 하는 것이 정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뭘 기준으로 가지고들 그렇게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저에게는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 정법이 맞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우선 7세기경, 이 7세기경에는 인도에는 이미 대승불교가 멸망해가지고 밀교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뭐 수리수리 마수리 뭐 온만이 반면 일단 진원이나 외워야 되고, 그리고 또 부처가 되었다는 것을 경험하려고 그러고 체험하려고 그러고 느껴보려고 그러고 뭐 이러는 힌두교인데 껍데기는 불교라고 하는 형태의 것들이 출현하면서 불교를 멸망시켜 버리고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불교가 이미 들어왔으나 중국 사람들은 불교가 뭔지도 모르고 한참 헤매고 있다가 불교가 도교인 줄 알고 있다가 겨우 이제 도교하고 불교하고 다르구나 이 정도만 알고 불교가 뭔지 알려고 한참 헷갈려 하던 시절이에요. 그때가 중국이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우리나라 신라에서는 불교가 뭔지 알았습니다.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신라 사람들은 불교를 가지고 부강한 나라를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자장율사가, 자장 스님은 본래가 진골 출신입니다. 그 당시 신라에는 스님이 되는 사람들이 귀족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 당시 신라는 강력한 왕권이 있어가지고 왕 혼자서 나라를 통치하는 때가 아니라 수많은 귀족들이 돌아가면서 또 왕을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모두가 다 이 국가 발전, 이 나라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있던 그런 시절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김춘추, 김유신 다 그런 시대 인물들이죠. 그러니까 진골 출신의 사람들도 어떻게 하면 우리 신라를 이 약소 국가에서 강한 국가로 만들 수가 있을까 고민하고 있었던 거죠. 진골인 자장율사도 그런 고민을 하겠죠. 그래서 불교를 공부하려고 중국 당나라로 가는데 오대산에서 꿈속에서 문수보살을 신견하고 진신사리 백가 부처님의 가사, 부처님의 바루를 받아가지고 신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5대 정면봉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또 황령사 9층 탑이 세워지고 이런 일이 생기죠. 이게 다 불교를 가지고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은 부처님의 힘을 빌어가지고 뭔가 부처님의 가피력을 입어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려고 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냥 다른 신을 믿는 예수를 믿고 뭐 다른 신을 믿는 나라하고 뭐가 달라요? 똑같지. 뭐 그 당시에 신라에는 뭐 신이 없었습니까? 그러면 신라 사람들은 자기들이 모시고 있는 신은 부처라고 하는 신보다 더 약해 빠져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더 강한 신을 모셔오려고 했을까? 그런 거는 아니에요. 왜 그랬냐면은 불교 그러면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어떤 가르침이냐?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시고서 당신의 깨달음을 중생들한테 베푸신 가르침이에요. 자, 그러면은 불교 그러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무엇을 깨달으셨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석가모니 부처님 스스로가 고백을 하세요. 내가 깨달은 거는 8정도다 이렇게. 그러면 도대체 8정도가 뭐 하는 가르침이냐? 8정도를 하게 되면은 어떤 목적을 이루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그 부분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출가하신 동기를 보면 알아요. 다시 말해서 석가모니 부처님은 늙고 병들고 죽은 사람을 보고서 나는 저렇게 늙고 병들고 죽고 싶지 않아. 그랬더니 늙고 병들고 죽는 이유는 윤회하기 때문이고 윤회하는 이유는 업이 있기 때문인데 업을 소멸시키려면 출가를 해서 수행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출가하신 거예요. 뭐 윤회가 진짜 있고 업이 있고 이거는 잘 모르겠으나 그 당시 이론은 그런 거예요. 우파니샤드라고 하는 철학인데 그런 거고는 그래서 출가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6년 동안 수행을 하셨지만은 업을 없앨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당신만이 업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것이 8정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8정도를 하면은 뭐가 어떻게 되죠? 업이 없어지는 거야. 또 업이 없어지면 윤회를 안 하게 되겠죠. 윤회를 안 하면은 해탈이야.
그리고 또 업이 없어졌으니까는 업을 연료로 삼는 번뇌의 불도 꺼졌겠죠. 그럼 열반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팔정도를 수행하면은 업이 없어진다 이거야. 그러니까 팔정도는 뭐냐? 업을 없애는 방법이야. 그러니까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깨달음의 내용은 뭐냐? 업을 없애는 방법이고, 그거를 사람들한테 알려주신 거라 이거예요. 업이라고 하는 거는 뭐죠? 생각과 말과 행동이 업이에요. 자, 그러면 부처님은 생각과 말과 행동, 업을 어떻게 없앤다고 하셨느냐 하면은,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내가 사는 환경을 만들고, 우리 가족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우리 가족의 환경을 만들고, 이 나라의 국민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이 나라를 만든다. 모든 가 다 업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환경을 살려면은 원하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해야 된다. 만약에 내가 원하는 환경을 살려면은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이 그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게끔 해야 할 것이며, 우리 가족이 원하는 환경을 살고 싶다고 하면은 우리 가족 전체의 멤버가 그런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해야 할 것이며, 이 나라가 원하는 나라를 만들고 싶다고 하면은 이 나라 국민 전체가 다 원하는 세상이 만들어질 수 있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곧 업을 소멸시키는 것이다. 이게 부처님 가르침의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아시겠죠? 왜 신라시대 때 진골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지고서 부강한 나라를 만들려고 했는지, 왜 사리를 갖고 와서 사리탑을 세웠는지. 이유는 분명해요.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다 같이 똑같은 목표를 향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기를 바래서 국민들의 마음을 한 군데로 모으기 위해서 사리탑을 세우고 그랬던 겁니다. 이게 바로 신라시대의 진신사리의 위력이죠.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자장률사가 모시고 오신 진신사리가 유래가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확실한 거는 그 진신사리가 오셨을 적에 신라시대에는 대승불교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거든. 신라 스님들은 불교가 뭔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대승불교를 이 신라 땅에 구현하고자 하는 바람을 세웠죠. 대승불교라고 하면은 삼보가 달라요. 불은 제불열에, 법은 팔만대장경, 승은 보살승이에요. 소승불교는 삼보가 불은 석가모니불, 법은 미카야, 아함경, 승은 비구승입니다. 그런데 중국 불교는 어땠는지 아세요? 중국 사람들은 불교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라서 이 사람들의 삼보는 불은 제불열에, 법은 팔만대장경, 승은 비구승이야. 그런 상태에서 신라는 불은 석가모니불, 법은 팔만대장경이니까는 승만 보살승으로 바꾸면 좋겠다 해가지고 요 승을 보살승으로 바꾸기 위해 가지고 많은 스님들이 노력했죠.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원효스님이세요. 원효스님의 보살승의 모습은 비구들의 눈으로 보면은 파괴행위이고 타락행위인지는 모르겠으나 대승불교 관점에서 보면은 훌륭한 보살행위고 훌륭한 보살님의 모습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여자 신도를 가지고, 특히 대한민국 여자 신도를 가지고 보살님 부르거든요. 근데 원래 보살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존재냐? 보살계를 받아서 지키는 사람을 보살이라 그래요. 보살계는 신도나 스님이나 다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살 스님이 있고 보살 신도가 있는 거예요. 또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보살이라고 하는 거는 호칭이 아니야. 존중할 때 우리가 쓰는 말이지 보살님하고 부르는 말이 아니라고. 원래 호칭이 아니야. 그거는 이거 보세요. 왕이 자기를 지칭할 적에 짐이 그러죠. 호칭이 아니야. 근데 상대방이 짐아 그러면 욕하는 거야. 스님도, 스님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상대가 불러주는 말이지 자기가 이 스님이 이거 참 웃기는 소리야. 자기를 높이잖아. 원래 뭐라고 해야 되냐면 이 중이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그거를 야 중아 그러면 욕이 되는 거야. 똑같이 보살도 그것도 호칭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보살이라고 불러주는 거는 욕이야 원래 그게. 그리고 이거는 대승불교를 모욕하는 짓이에요. 그런데 이 엉터리 불교국가에서는 여자 신도 보면 보살님 참 좋아. 보살기도 안 받고 보살행도 안 해도 여자로만 태어나서 대한민국 절에만 다니면 다 보살님이야 그냥. 세상에 보살님들이 참 쉬운 나라예요. 그걸 또 호칭으로 불립니다. 호칭으로. 이거 하면 안 되지 지금은. 어쨌든 간 그래요. 그러니까 신라시대 때에는 진짜 대승불교가 있었고 그 대승불교를 완벽하게 구현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분이 원효스님이시죠. 원효스님은 파괴승이 아니에요. 타락한 스님이 아니라고. 그리고 원효스님은 보살이 되려고 각오를 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결혼입니다. 원효스님이 노래를 부르고 다녔어. 나한테는 큰 도끼자루가 하나 있는데 여기에 도끼만 하나만 있으면은 내가 큰일을 해내겠다. 그 소리를 왕이 듣고 자기 여동생이 남편이 전쟁 나가 죽고서 과부가 됐거든. 제대로 첫날밤도 못 지내보고 그러니까는 그 동생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왕이 꾸며가지고 동생하고 원효스님을 붙여주잖아. 요속공주잖아요. 그러니까 원효스님이 자청해서 나 장가 갈 테니까는 누가 나한테 시집 올래 하고 다니셨던 소리요 그게. 이런 여러 가지 원효스님의 행적을 보면은 원효스님은 대승불교를 진짜 신라 땅에 구현해 보려고 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밖에 불교를 몰랐는데 우리나라 스님들이 불교를 알다 보니까는 더욱더 궁금하고 더욱더 알고 싶어가지고 중국으로 유학을 가고 인도로 가고 합니다. 자기들이 가르쳐야 될 판에 배우러 가요. 거기 가봤더니 다 타락한 불교밖에 없는데 그게 타락한 걸 줄 모르고 새로운 불교인 줄 알고. 왜냐하면은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불교가 들어왔으니 중국 불교가 다 더 선진 불교인 줄 알고 가서 그걸 배워가지고 왔는데 순 엉망진창 밀교에다가 참선이나 하고 앉았고 뭐 이런 짓을 합니다. 선정이 들어오고 막 이래요.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불교가 이제 사라져버리고 중국처럼 똑같이 돼버렸어. 딱 100년만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요즘 나와가지고 진짜 불교 이런 거다라고 외치면서 진짜 불교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저도 원효 스님처럼 대승불교를 이 땅에 구현해보고 싶은 욕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서진 스님이 하는 얘기를 어떻게 대승불교라고 할 수 있겠느냐? 세 가지를 간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소승불교하고 대승불교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소승불교는 팔정도를 실천해가지고 아라한가를 얻어서 열반과 해탈을 하면은 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근데 대승불교는 그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들 다 구제되고 번뇌가 다 끊어지고 불도가 다 이루어져야 돼. 모든 중생이 다 제도되어지지 않으면은 부처가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하려고 하면은 하나하나 제도하는 게 쉬워 안 쉬워? 만약에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를 다 잡으려고 하면은 낚시를 하는 게 좋겠어? 그물로 하는 게 좋겠어? 어떤 방법 쓸 거예요? 요 그물 해야지 그물. 그물을 넣어놓고 잡아야 되는 것처럼 똑같아요. 소승불교에서는 낚시질 하는 거지만은 대승불교는 그물을 놔야 되거든. 그 그물이 뭐냐? 극락세계라 이거야. 그래서 깨달음이 아니라 일단 극락세계로 가세요. 그래서 대승불교 수행법은 극락 가는 방법이 수행법이에요. 그게 뭐냐? 바라밀. 바라밀이란 말이 뭐니까 저 언덕으로 건너간다 그런 소리야. 극락으로 간다 이거야.
그러니까는 대승불교가 되려면은 먼저 자기가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극락을 가겠다 그러고 극락으로 안내해주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극락 가는 방법이 육바라밀이고 오문이고 그런 거거든요. 이게 대승불교, 소승불교 이게 다르죠. 근데 이게 참 재미있는 게 중국에 와서는 대승, 소승을 구분을 못해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봐봐요. 불은 제불열에, 법은 팔만대장경, 승은 비구승. 자 봐. 소승, 대승이 짬뽕 돼가지고 소승이 대승인지도 모르는 게 중국 불교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중국 불교는 소승, 대승이 다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극락 가는 방법에 대해서 설해진 경전이 셋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정토 삼부경이라 그래요.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그 다음에 아미타경이 있어요. 그런데 무량수경에서는 어떻게 하면 극락 갈 수 있다고 하느냐. 부처님의 명호를 10번 염하라고 돼 있어. 부처님 이름 부르라고 돼 있지 않아요. 10번 염하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아미타경에서는 뭐라고 돼 있냐. 하루 이틀 사흘 날 다스여서 1일 동안을 진열하고 돼 있어. 진이라고. 부처님의 명호를 진열하고 돼 있어. 그럼 관무량수경에서는 어떻게 돼 있느냐. 16관법을 하라고 돼 있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16관법 중에서 13관법 후에 3가지 관법이 삼배간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중에 제일 마지막 하배간 중에 합품 하생이 있어요. 거기서 오욕죄를 지은 자라 하더라도 마지막 죽기 직전에 선지식을 만나서 나무 아미타불을 한 번만 불러도 아미타 부처님이 와서 영접하겠다 이런 말이 있어요. 중국 사람은 이 말이 꽂힌 거야. 이것이 얘기하는 거는 깊은 참회를 얘기하는 거지 주문처럼 나무 아미타불을 외우면 된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여기에 딱 꽂혀가지고 그 다음부터 한다는 소리가 나무 아미타불을 부르면 극락 간다 이러고 막 소문을 내고 이렇게 사람들을 가르치는 거야. 그러다가 당나라 때 회창 패벌이 일어나서 불교가 괴멸하니까는 선종만 살아남고 요 선종은 신앙이 없으니까 선종이 요 나무 아미타불도 시키는 거야. 그러면서 젊었을 적에는 열심히 참선하다가 죽을 때 다 되면은 나무 아미타불 하면 된다는 식이야. 일본의 닌자 중에 아미타당이라고 하는 그룹이 있어. 제일 크대요. 닌자가 뭡니까? 살인 첨부업자죠. 돈을 받고 사람을 죽여주는 일을 하는 애들인데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도 관무량수경에는 그렇게 써 있으니까는 죽기 직전에 나무 아미타 하면 된다 이거야. 그래서 얘네들은 마지막 자살하면서 나무 아미타불 열심히 부르다 죽어. 이게 무슨 놈의 불교야. 이런 게 다 있어. 어쨌든가 나무 아미타불을 열심히 부르면 극락 간다는 소리는 거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만들어낸 얘기요. 원래 불교가 그런 거 아시는데 원래 극락 가는 방법은 육바라밀, 오문 이렇게 돼 있어. 원래 불교에는 방법이 정해져 있는데 왜 딴 소리로들 하냐고. 그러더니 이제는 살아생전에도 열심히 하는데 설마. 그리고 일반 사람들한테는 참 먹히기 쉬운 얘기야 이것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널리 퍼졌지만은 그렇게 돼버리면 이게 대승불교가 아니야.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는 살아서도 극락, 죽어서도 극락을 목표로 한다 이거야. 그러면 극락 가는 방법은 뭐냐? 이게 대승불교의 수행법이어야 되거든요. 육바라밀과 오문이 대승의 수행법이라 그랬어. 근데 사마타 빗바사르는 오문이고 다나바라밀은 육바라밀이야. 육바라밀과 오문을 교묘하게 조합시킨 수행법이죠. 이 구조는 해심경이 있어요. 아니 이 구조는 내가 먼저 얘기를 했는데 이게 불교가 맞다고 떠들면서 나중에 해심경을 읽었더니 그대로 써 있는 거야. 깜짝 놀랄 일이야. 왜 나는 먼저 경전 읽고 알지도 않고 먼저 알고 왜 경전이 날 따라오지? 사실 경전이 따라온 게 아니죠. 그 경전이 먼저 쓰였는데 내가 못 읽은 것뿐이지. 그리고 또 하나 대승불교의 핵심은
보살승이죠. 저는 이 보살승을 목표로 열심히 그걸 이루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보살승이라고 하면은 결혼도 자유롭고 그랬더니 사람들은 지금 대한민국 종파 중에 결혼을 막 하는 스님들이 그런 종단들이 많죠. 어떻게 보면 조계종 빼고 다 결혼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결혼한 사람들이 불교를 몰라. 무당 같은 짓들 하고 있어요. 그럼 내가 그렇다고 하니까는 그런 것이 불교인 줄 알아. 이것도 큰 문제야. 그리고 보살은 본래가 머리도 빡빡 깎을 필요도 없고, 복장도 중생하고 같은 모습을 하기 때문에 중생과 같은 모습으로 있어요. 같이 어울리고. 그런데 무슨 건진법사님 뭐니 해가면서 무당들이 머리 기르고 자기 스님이라고 하니까 또 그런 사람인 줄 알아. 그런 사람들은 보살이 아니야. 결혼하고 머리 기르고 자기 스님이라고 부른다고 보살 스님 보살이 아니야. 뭐가 보살이냐? 결혼했건 안 했건 머리를 길렀건 깎았건 승복을 입었던 사복을 입었던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포인트냐 하면은 그 사람의 사상이 대승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사상이 극락왕생을 발언하느냐 또 극락왕생으로 가는 방법이 대승의 수행법이냐 또 그 사람의 삶이 보살승이냐 자기만의 깨달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중생구제를 목표로 하고 있느냐. 그런데 서진 스님은 그런 사람이잖아요. 거기에 제가 부합되지 않고 어긋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냥 한국 불교의 눈으로 조계종의 눈으로 비구승의 눈으로 선종의 눈으로 보면은 자기들 기준에 안 맞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정통적인 대승불교의 기준으로 보면은 딱 맞는 사람이에요. 영락없는 보살승입니다. 그러니까는 진신사리가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진신사리도 너무나도 유래가 확실한 진신사리가 오신 거예요. 지금 전 세계에 있는 진신사리들 중에서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거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유래를 밝힐 수 있는 곳은 미얀마에 있는 바간에 있는 사리탑밖에 없어요. 그것도 가능했던 것은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야. 그 역사적인 사건이 동남아시아 전체를 데라바다 불교로 만든 사건이잖아요. 그 진신사리가 태왕사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태왕사의 진신사리는 유리가 확실하다 그랬더니 요즘 여기저기서 사리가 있다 그러고 진짜 사리라 그러고 하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원래 진짜 사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있다고 소리를 해요. 진짜 그래요. 그 한국에 있는 스님들이 동남아시아 가잖아요. 그럼 동남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 승복 입고 있으면 온데 와가지고 사리 사실래요? 사리 사실래요? 그래가지고 사리를 갖고 오다 보니까 대한민국 전역에 사리를 안 가진 절이 없어. 부처님 진신사리를 다 갖고 있대요. 보면은 막 그냥 사리도 예뻐. 번쩍번쩍거리고 그냥 동글동글하고. 우리 진신사리 같지가 않아. 무슨 부처님의 뼈다가 그렇게 예뻐. 그런 걸 가지고들 이렇게 진신사리라고 하면서. 근데 중요한 거는 사실 스님들이 동남아시아 가서 누가 파는 사리를 가져와서 그게 부처님이 아니라 또 사람도 아니라 뭐 개를 가지고 만들어 거든 아니면은 그게 뭐든 진짜든 가짜든 하나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그 진신사리가 가짜냐 진짜냐가 아니라 진신사리로 인해서 대승불교가 생겼기 때문에 대승불교가 존재하는 곳에 있는 사리냐가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무리 유래가 확실한 진신사리라 하더라도 거기에 진신사리에 맞는 가르침이 없다면은 그까진 사리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지만 아무리 그것이 가짜라 하더라도 거기에
진짜 대승불교 엽법한 가르침이 있다고 하면은 그게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진신사리의 엽법한 가르침이 있는 절에서 여기에 온 진신사리는 유래가 확실하다 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시비를 거는 사람이 정상적인 겁니까? 그러면 안 돼요. 먼저 그 진신사리가 가짜냐 진짜냐를 논하기 전에 본인이 갖고 있는 진신사리가 유래가 확실하고 정확한 사리다라고 주장하는 스님이 있다고 하면은 저 스님의 가르침은 도대체 제대로 된 불법인가 아닌가 이거를 따져볼 생각을 안 하고, 아니 가짜면 어떻고 진짜 그게 왜 중요해? 가르침이 중요하지. 그런데 태왕사에는 진신사리가 오셔서 가르침이 생긴 것이 아니라 원래 가르침이 있었고, 그리고 이 가르침이 있는 곳에 진신사리가 오심으로써 서진스님이 대승불교를 이 땅에 심어야되겠다고 하는 서원이 확실해졌다라고 하는 거야. 사리탑을 세우기 전까지는 그 서원이 확실하지 않았어요. 우연하게 내가 알고 있는 불교는 이렇다라고 했는데 진신사리가 오시고 나서부터 소승불교, 대승불교를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지금 있는 불교가 불교가 아닌 것도 확실하게 알게 되고,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불교들이 다 엉터리라고 하는 것도 확실하게 알게 된 거지. 진신사리 탑을 세우기 전까지는 내가 이런 것들을 뿌연하게 알고 있었지 확실하게 알고 있지는 않았어요. 이런 것도 뿌연하게 알고 있지 못하던 그때에도 내 앞에만 앉아있으면은 신기들이 딱딱 사라지는데, 이제 이거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는 얼마나 더 강력하겠어. 그러니까는 진짜 신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은 일반적으로 신이 들렸다 그러면서 또는 신을 받아야 된다 하면서 그걸 거부하다가 하면서 온갖 고통을 받고, 그러고 살다가 결국은 신을 받아가지고 무당짓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수두룩해. 그런데 무당은 참 신기한 게, 가짜 무당은 잘 먹고 잘 살아요. 좋은 차도 타고 다니고 집도 좋아. 그런데 진짜 신기 들린 제대로 된 무당은 잘 사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일단은 그 무당이 진짜인지 아닌지 보려면은 가난한지 부자인지를 봐야 돼. 부자면 가짜야. 왜냐하면은 그 신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으면 절대 부자로 살게 안 해줘. 그리고 팔자가 사납고 자식들도 별로 잘 안 돼. 무당 자식이 잘 됐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별로 없어. 무당 자식이 잘 됐으면 그 사람이 신발이 없는 무당이기 때문에 잘 된 거야. 신발이 없고 그냥 재주가 좋아가지고. 사람들 심리를 잘 읽어내는 재주가 있어가지고 그 덕분에 돈 번 거지. 진짜 이 신이 들린 무당은 그런 거 못해요. 잘 알아맞추는데 다들 보면은 그냥 망하고 또 재물이 생겨도 다 짓게 아니야. 보면은 다 이렇게 힘들게 살아요. 그리고 내가 보기에는 그 신 들린 사람들 중에 그 상태로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자, 그런 사람들은 일로 오라고 나한테. 내가 신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건 잘 모르겠으나 그런 현상에 대해서는 이상하게 올바른 신앙을 하고 올바른 불법을 믿고 바르게 실천하면은 다 사라진다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간 태왕사라고 하는 절, 여러분들이 믿어주고 계시는 이 서진 스님이라고 하는 사람은 대승불교에 맞는 엽법방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고, 그 핵심이 뭐냐 하면은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이 내가 사는 환경을 만든다. 내가 원하는 환경을 살고 싶으면은 그러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해야 되고, 그러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려면은 사비다성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되면은 살아서도 극락, 또 죽어서도 아미타불 부처님 영접을 받고 극락왕생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게 제가 항상 여러분한테 전하는 가르침의 포인트다라고 하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있으세요? 영가가 돌아가시면 뭐 3, 4일이면 이제 뭐 살았다 죽었다 할 수는 없지만 근데 그 49제에 대해서는 별로 의미가 없다 이렇게 아까 좀 들었거든요. 또
아, 그런 소리가 아니고, 네.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면은, 아비달마 철학의 이론에 의하면은, 3, 4일 정도만 이 죽은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닌 상태로 존재하다가 다른 데로 환생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죽은 사람의 영혼은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얘기했지. 49제를 지낼 필요가 없다는 소리는 한 적이 없어요. 49제의 의미가 없다는 소리가 아니라 100일 동안 10명의 왕을 만난다든지 이런 거는 의미가 없다. 그런 얘기인데 49제는 지내야 됩니다. 왜 지내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49제가 죽은 사람 좋은데 가라고 이전까지 그렇게도 알고 있잖아요. 근데 진짜 의미는 그게 아니에요.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여전히 나하고의 인연은 남아요. 그 사람이 어디 가셨든지 돌아가신 분이 딴 데 환생했다고 하면은 거기하고 연이 맺어지는 거지만은 그렇다고 나하고 인연이 끝난 게 아니거든요. 서로가 만약에 연을 끊기로 작정하고 연을 끊었으면 몰라도 죽음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죽으면서 연을 끊기로 작정해서 연을 끊는 사람 없어요. 더 같이 인연을 이어가고 싶지만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와서 어쩔 수 없이 서로가 만나지 못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인연은 남아있는 거예요. 하지만은 그 사람이 급격하게 돌아가심으로써 상태가 바뀌었잖아요. 돌아가신 상태를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그런 상태가 받아들여야지만이 인연을 계속 이어갈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상태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49제를 지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불자님이 돌아가셨어. 그런데 계속 아들하고 인연이 이어지길 바래요? 안 이어지길 바래요? 이어지길 바랄 거 아니야. 그런 건데 불자님이 돌아가시면은 아드님하고 연을 이어가고 싶어도 본인은 할 수가 없어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걸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산 사람이에요. 돌아가신 그분의 이름이 왜 중요하냐면 그분의 이름에는 누구누구의 아버지, 누구누구의 어머니, 누구누구의 자식, 이 모든 게 다 들어있어. 누구누구의 친구 이렇게 다 들어있어. 네.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에는 그 사람이 이제까지 잘 살았던, 못 살았던, 나쁘게 살았던, 착하게 살았던 그 모든 행적이 다 들어있어요. 우리는 그 사람 이름을 상기할 적에 그런 행적을 다 떠올리거든. 그러니까 이름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을 그 사람이 잘 살았던, 못 살았던 이름은 남겨줘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위패를 쓰는 거지 거기에 영혼을 모시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다른 데처럼 죽고 나서 귀신이 있어서 귀신을 모시는 거다. 그럼 위패는 귀신을 모시는 거지만은 불교에서는 그 영혼을 모시는 게 아니라 이름을 모시는 거야. 그러면서 죽은 사람은 할 수가 없는 관계를 이어가는 거를 산 사람이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살아있던 사람과 깨끗하게 이별하고 돌아가신 분하고의 새로운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일이라고 하는 거는 살아서 내 곁에 오신 날이고 살아서 나하고 삶을 함께 시작하신 날이고, 기일은 죽어서 나하고 삶을 함께 시작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산 사람은 생일을 하는 것이고 돌아가신 분은 기일을 하는 거예요. 기일이고 생일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리고요. 그러면 천도제라는 거는 어떻게 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천도제라고 하는 거는 원래 불교에서는 죽은 사람하고의 관계를 정리하고 죽은 관계가 새로 정립되는 기간을 3년으로 보거든요. 그래가지고 3년 동안 49제 지내고 그리고 또 100일째 1년, 3년, 10번의 제를 지내는 걸 갖다가 천도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무 아미타불 연불 10번 하겠습니다. 시작. 나무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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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아미타불. 성불하십시오.